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먼저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훨씬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일단 경쟁력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쟁력에서. 그와 같은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10절 후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모세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그 물질적 복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물질적인 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몸의 평강, 우리의 삶의 평강,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평강.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저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에도 몸에도 생활에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와 지도자, 그 모세 지도자와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저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빌축자에다 복복자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누구에게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 중보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 알아서 그냥 척척척 도와주는 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개인이 기도하고 상대가 기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18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걸 용서하리라.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생각해서, 주님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소돔 고모라 성에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조카 롯 자체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데,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여러분 이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기도는요 일단 해놓고 보는 겁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구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곳에 앉아서 뭐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복을 받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오늘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근데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족속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몸을 구부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박수를 치면서 합니다.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구부렸다가 폈다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라고. 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면 자꾸 뭐가 와요? 잡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졸음이라는 놈이 자꾸 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크게 쳐가지고 다른 사람 지장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착 꿇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그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드렸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행위입니다. 낮추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종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의 여러분 표시, 그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이따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나의 기도로 인하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부여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직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자가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 겉모습이죠. 겉모습.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겉모습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우리 여러분 속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중심에 꽉 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이 세상 자랑,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여러분 욕망으로 꽉 차 있고, 본성, 본능,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의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이와 같은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겉사람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대부분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멋있게 생겼다, 무조건 그냥 점수 주는 거예요.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점수 주는 거예요. 속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심보는 어떤지, 인격은 어떤지 관심이 없고 그냥 외모만 잘 보이고 외형적인 겉모습만 좋으면 좋아 보이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쳤지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육신의 건강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함,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 가치관의 건강함, 여러분 이와 같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살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속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양권과 서양권의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요. 뭐냐면요, 동양권 사람들은 이 유교적 사상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 그런데 유교적 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의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 여기에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우르락 푸르락 해지고 뭐 집까지 뭐 어쩐데 이래가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뭘 많은가? 허례허식이 많습니다. 위선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동양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기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크게 막 이와 같은 거를 자꾸 뭐라 그래요? 뽕이라 그러나요? 뽕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게 훅가시라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커 보이지 않냐, 뭐 내가 너보다 많지 않냐, 내가 너보다 강하지 않냐는 등 뭐 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기독교 문화 속에 성장되어진 서양 문화는 어떤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진실해야지, 자동적으로 거룩해야지, 자동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인성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 그 달라스의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 아이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차은옥 사모가,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넌 참 착하게 생겼구나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게 그래요? 왜 그렇죠? 그랬더니 이쁘게 생겼구나 하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외모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넌 착하게 생겼구나, 그건 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너는 참 착하게 생겼네 라고 얘기하면은 외모도 외모지만 인성을 더 돌아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착하게 생겼다, 그거는 좀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이게 차이야, 이게. 동양과 이 서양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착하게 생겼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지면 겉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음식 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겉사람인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환경도 건강하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과 참된 인격과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일을 말하고 항상 비전을 말하고 항상 꿈을 말하고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 때문에 현실을 전전긍긍하는 이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유행가 노래에 있는 것처럼 과거는요 흘러갔다 흘러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죄를 아버지께 죄를 범했음에 뭐 종이라 여겨주시고 뭐 어쩌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받아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님 신앙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러나 성령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귀신 쫓아낼 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악한 짓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비전, 항상 꿈, 항상 내일, 할렐루야, 항상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있잖아. 항상 좋은 거 불러. 아무도 날 찾는 뭐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 부를 줄 알아야지. 맨날 우중충하게 생겨가지고 우중충한 노래하면요 꿈에 나타나 항상 입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 같은 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그러지 마. 그냥 주변의 사람 여러 사람이 좀 괴로울지라도 공주병이 걸려 있고 왕자병이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이쁘다, 좀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봐. 그럴지라도 어쨌든 나는 최고로 어차피 좀 이따 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단호하게 딱 잘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18절이잖아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은요 우리를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두루두루.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 그 다음에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을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무슨 여러분 우울하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17절 중반까지만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신다.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가 그가 있어야 할 시간까지 있다가 볼일을 다 본 다음에 떠나가는 거. 계시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떠나간 것,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분은 뭐냐, 오셔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걸 말해요.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임재를 지식으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를 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활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연이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고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는 자. 나는 아무도 사방을 돌아봐도 나는 아무도 없네.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신앙,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고동락의 역사가 있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가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나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풍랑.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암 계실 때의 풍랑이 일어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주무실 때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베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얘들아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 타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위태하게 된 겁니다. 그때 풍랑이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 중간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오다가 퐁당 빠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 건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차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가실 때에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나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고무를 메고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두 마디의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계시는 배에 풍랑이 이르렀지만 예수가 그 배에 오르심에 멈춰버린 겁니다. 주무시는 배에 풍랑이 이르렀지만 예수를 깨우자 예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인생을 항해하면 풍랑과 파도가 여러분 오지 않게 하실 것이고 왔다 할지라도 잠재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거를 안다면 예배자가 돼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야말로 좀 의기소침하고 좀 그러지 말고 어깨 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짜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 됩시다. 그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은 나의 현세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내세도 보장하실 겁니다.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때야 되나요? 농사 짓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져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버티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요즘 집을 지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6.5면 대단히 전에는 5.5인가 그랬어요. 5.5까지 그 내진 설계를 했는데 지금 6.5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인간은 철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공사 대금이 전에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5 정도의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대도 우리 건물은 끄떡없다. 그렇게 집을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버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도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 공사가 잘 되어도 튼튼해져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예수를 향한 신앙, 그 사랑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건하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멘이 힘이 없어 지금. 코로나 오니까 교회도 안 나오다가 또 아멘은 세게 하고 앉았어 지금. 응? 뉴스 듣고 나서 예배도 안 드리려고 오면 놓고는 아멘은 세게 해. 어떤 말이 진짜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터가 굳건하게 져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터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진짜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조금 화나면 안 나오고, 조금 뭐가 하면 안 나오고, 조금은 또 열심히 나왔다가 또 들쑥 날 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지.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건한 것과 같은 신앙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고백이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가치라든가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적 교만이요 가장 꼴불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으로 됐나요? 공로요? 공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로 구원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는데 몰랐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떤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의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요동치 않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성도의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특성이 나오나요?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봐야 좋아.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봐야 좋아. 사랑을 안 해봤나 보다. 그런가? 아니, 사랑을 해보지 워낙 오래돼서 그러시나?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면요, 대화가 많아져요.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사랑하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죠. 그 만남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거야.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 지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쁘다 멋있다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갖고 살지 말고 자존감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남의 말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를 천국과 지옥을 들쑥날쑥하는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 1장 21절에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 아샤,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하시되 야탈.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야탈입니다. 야탈 창조예요. 야탈은 뭐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고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자신 없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두 번째로는요, 야탈의 두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내 자신이 고귀한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냥 헛소리 뻥뻥 허품내는 거, 그런 소리는 100번 해봐야 소용없고,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믿음이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힘을 줘서 얘기하니까 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나는 고귀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면 먹을 거를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최소한 열어주는 것, 나눔과 구제.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4대 실천사항입니다. 4대 실천사항은 첫째가 영과 진리의 예배, 두 번째가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가 나눔과 구제로 지역사회 이바지. 영과 진리의 예배와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전도와 선교, 나눔과 구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여러분 이 창구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나누고 베풀고 영혼 구원을 시킨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온 율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전체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가르침 전체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기도하면서 마무리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신대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요, 누가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내 기도로 인하여 내가 살지만 내가 기도하여 옆 사람이 살고 옆에 사람이 기도로 인하여 나도 살고 서로가 여러분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 되어지는, 우리 모두 응답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